여기 보시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갈릴리 바다와 사해 기억하시죠?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요, 이렇게 요단강으로 쭉 하나로 물줄기로 이어졌는데요. 두 바다는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강이고요, 그리고 호수이잖아요. 여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물줄기로 이루어지지만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그 상류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요, 이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는요,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자라요. 물고기도 살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새도 살고요, 그리고 새와 물고기가 많고 사람들이 그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중심으로 쭉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면서 살거든요.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물을 밑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류로 흘러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사해 바다는 좀 다릅니다. 사해 바다는요,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지만은요,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요, 이 곳에서는, 사해에서는요, 물고기나 어떤 다른 생물들이 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 사해에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면 이 토양이 다들 염분이 있는 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증발이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흐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염분의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물 갖고 좀 장난도 쳐보고요, 거기서 찬양도 해보고 그 물 위에서 이 배를 타고 다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난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베드로 물고기를 튀겨서 먹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다가 다시 이 사해 바다로 가니까는요, 세상에,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관광객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요, 그 사해 바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물고기를 잡는 경치 구경하거나 이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수영을 한다고 들어가요. 수영하러 들어가는데 물도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쓰라려요. 그리고 물에 뜨는데요, 참, 염분의 농도가 높다고 그렇게 뜨는지 몰랐어요. 제가 딱 누웠더니 그냥 자동으로 떠요. 이게 누워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쭉 빼고 있으면 어디까지 뜨냐, 우리 물 같으면 그냥 요 정도에서 물 꼬록꼬록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떠가지고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엎어가지고 나 수영 잘한다고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요, 이게 눈에 닿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도요, 여러 명 실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실려 나오는지 아세요? 나 좀 수영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이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수영하시면 안 돼요, 실려 나와요.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엎어서 수영하다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실려 나오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20대 청년들, 한국에 사는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나가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23%가 나왔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60대 이상, 여기 60대 이상 있으신가요? 네, 손 들지 마세요. 네, 60대 이상인 사람들, 이분들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49%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이가 드시고 힘이 드신데 이분들이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젊은 세대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가 이 어른 세대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른 세대보다 우리의 세대가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세대가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만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흘려보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만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들어온 그 은혜를요, 담아두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갈릴리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요, 사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세요,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명령, 여러 가지 명령들, 어떠한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시간에 가라라는 명령, 성경에서 정말 많이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가라라는 명령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 가거라. 죄송해요, 제 원고에는 그 앞에 부분을 그냥 똑대 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영어에서 보면은요, 좀 더 확실하게 나와요. 뭐예요? go, 가거라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그 익숙한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발걸음부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 여기서도 영어로 보면은요, 온천에 다니며에서 다니다라는 표현이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요? go, 가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으로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떠한 말일까요? 가라. 어떠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기서 가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영어로 move, 너의 있는 곳을, 그러니까 여기 계양구에 살다가 저기 송도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곳을 옮겨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 go라는 말은요, 너의 정체성을 바꾸어라, 너의 정체성을 바꾸어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라라는 이야기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라라는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 가지고 가죠, 왜 못 가요? 라는, 그렇게 쉽게 갔었을까?
이 고대 중동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땅. 거기서 나오는 것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경제 생활을 할 때에 다른 것들로 경제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경작을 해서 그것을 먹고 또 팔고 하면서 그리고 그 가축들을 거기에서 길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게 바로 이 고대 중동의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자라고 또 여기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곳을 떠나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기반을 다 포기해서 가는 것인데, 근데 다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에서 보면 나그네라는 신분이 굉장히 약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사람은 타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이 이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타국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보호, 문화의 안정망, 그리고 생계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라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다라는 것,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를 위험 속에 몰아넣는 무모한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고 어떠한 말을 뒤에 흘렸을까요? 야, 도전하러 가는구나. 정말 잘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야, 아브라함 무모하네, 미쳤네, 살아서 못 돌아올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가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실패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했던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의심했던 이 제자들 앞에서 입을 여서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명령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이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무모했던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무모했던 이야기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주영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희상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해놓고서도, 부활 사건을 경험을 해놓고서도요, 믿지를 않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히 몇 번씩이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하셨고 무덤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 도마는 뭐, 여기다가 예수님이 내가 팔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제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말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 물론 우리한테는 우리의 죄 때문에였지만은요, 전체 성동꾼이에요. 이 로마 제국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요 흔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며 돌아다니는 것, 로마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밝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너 입담으로, 그 입담으로 난 그 이야기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너 그렇게 계속 정치 선동질하고 돌아다니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숨어 살아야죠. 조용히 살아야죠. 위험하지 않은 선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위험해지고 내 목숨이 날아간다고요. 내 사회적인 체면과 사회적인 입지가 완전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잖아요. 다른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신분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세리였잖아요. 이 친구들의 머릿속,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 이분들의 세계관은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거기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라라는 그런 말은요, 마치 자살하러 나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전선, comfort zone이라고 하거든요. 안전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요. 그 선들이 어떠한 선들이 있습니까? 장소적인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천에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서울에 가면은 뭔가 여기 우리 동네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이렇게 부산을 가보라고 하면은 또 부산까지 KTX 타고 거기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들 워낙 잘 여행 돌아다니니까 한국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주 가보라고 하고 일본 가보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 어쩌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동권에 가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겁부터 나고 나 그 선은 안 넘을 거야 라는 그러한 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이 그러한 선들이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선을 넘으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사명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선을 넘으라고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선을 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선을 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넘지 못하는 선은 어떠한 선입니까? 제가 2주 전에 토요일 날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이 장례식장은 누구의 장례식이었냐면은 제가 21살 때 만난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요, 같이 청년의 임원도 하고 제가 회장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회장을 할 때 그 형님이 저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책임감 없다고. 그 형은 한 번 싫어하면은 이렇게 잘 좋아해 주지 않는 형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어진 인연이요,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넘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형님의 이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의 장례식이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천주교 장례식장은 어떤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의 집안이 다 천주교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목사인 내가 가가지고선 천주교에서 이상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딱 갔는데요.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안 믿으셨거든요.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왜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 형님이 그냥 막 밀어붙이셨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에게 여쭤봤어요. 형님 다 천주교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님이 장례식을 하는데 천주교식으로 안 하고 기독교식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 내 아내 때문에 그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그 형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형님하고는 친했는데 형님하고 계속 만나고 이랬는데 형님이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수님을 만나서 형수님이 신앙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익히 들었는데 어떻게 했나를 봤더니 형수님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버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요양원에 딱 들어가셨는데 마음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때 형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형수님이 그 마음을 딱 받고서는요 계속 요양원에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어느 날 아버님이 복음을 딱 영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님 세례받게 해라. 세례받게 해라. 근데 이 형수님이 주님 저희 아버님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세례받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너무 크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데 해도 될까요? 내심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아버님인 거죠. 아버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받는다고 하실까? 그것도 요양병원에서? 그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형수님의 이 선이 있잖아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이거 넘으면 너무 아버님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주위 사람이 너무 과하다고 할 거예요. 요양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선을 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아버님 세례라는 게 있는데요. 세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례 한번 받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세례 받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감격스럽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신 후에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장례식도 기독교식 장례식으로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저희 이 친한 형님이 이렇게 좋은 형수님하고 신앙 좋은 형수님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감사한 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이 가정이 삶 가운데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그 선들을 넘을 줄 아는 그러한 가정이구나, 그러한 형님이구나, 그런 형수님이구나,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를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그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잖아요. 너 그 선 넘었으면 좋겠어. 도전하시죠. 너 그거 뛰어넘어야만 해. 가라.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영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선을 넘으면 제 생계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이 선을 넘으면은요, 저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요. 저 이 선을 넘으면은요, 사회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그 이미지가 실추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 선을 넘어요? 그 선을 넘어야 한다라는 가슴 두근거림은 있지만 정말로 내 발걸음을 떼서 그 선을 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단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적은 어떠한 자들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기적은요, 그 선을 놓고 그 선을 넘기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선을 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그 선을 넘는 게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기로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던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던지면 그 곳 가운데에서, 그 영역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건 선을 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이러한 표징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이러한 기적들이 너에게 따를 것이야, 이러한 표징들이 너에게 따를 것이야 라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20절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끝에 뭐라고 이 말씀을 맺고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표징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야 말았어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앞전에 보면 뭐라고요? 그들은 나가서, 그들은 go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여요. Then the disciples went out. went 뭐예요? 뭐의 과거예요? go의 과거잖아요. go의 과거잖아요. 갔다고요. 그들이 선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능력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발걸음을 떼서 갔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이들과 일하셨고 또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갑니다. 가요. 우리의 몸을 이끌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삶의 터전으로 가요. 안 가요? 다 가시잖아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이웃들의 관계로 갑니다. 안 가시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죠. 또 우리는 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외국으로도 나가잖아요. 여행으로도 가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선교로도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굉장히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으로는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진짜 넘어야 하는 그러한 영역 그리고 선은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고 직장 가운데 나가고 학교 가운데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돈 벌어 오라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웃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이웃 가운데 나아갑니까? 그냥 이웃 가운데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지내면서 내가 필요한 거 이들에게 얻어내고 또 그들이 필요한 거 나눠주라고 그렇게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이웃들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 가운데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러 나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쉬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나가라는 거 맞아요. 나가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Great Commitment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는요 몸으로는 나가지만은요 정작 전해야 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운데 나가서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학원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국 가운데 나아가요. 나를 가이드 해주시는 그 사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택시기사들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요 선교 가운데 나가요. 선교에서 경험하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해야 하는 아주 결정적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갈고 닦은 그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전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입 딱 닫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은요 단순히 이 위치적인 선이 아니에요. 이 글로벌 시대에 그 위치적으로 내가 발걸음을 떼가지고서 거기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앞서 말했던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 그 명령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정체성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곳 가운데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아도 내 주어진, 심겨진 이 바운더리 안에서도요 우리의 선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선을,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 무조건 외국을 가야 선교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란 내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는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나의 정체성은 선교사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러기에 나는, 따라하세요. 그러기에 나는 선 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요,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더더욱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을 떼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왜요? 시대가 시대인 것도 있고, 또 저는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미지,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뭔가 복음을 내가 입술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회적인 순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떼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걸음을 떼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발걸음을 떼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떼서 복음을 전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단순히 뭐 교회 와, 교회 오면 좋아. 여러분, 이거는 전도의, 선교의 하나의 방편일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얼마나 좋은지, 그 예수님 너도 한번 영접해봐라고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선을 한번 넘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발걸음을 뗐을 때 그 이후의 몫은 내가 잘못해서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선을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9살 청년회 때예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배우고 또 아울리치를 갔어요. 저는 호주의 아웃백이라는 곳 원주민 사역들을 했고요. 마지막 그 아울리치를 했던 곳이 인도라는 곳이었어요. 열심히 인도에게까지 가가지고 막 힘들었어요. 맨날 막 정전되고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정전되고 쥐가 막 이만해, 막 쥐가 이만해가지고 막 오늘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떠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봤더니요, 쥐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막 뛰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양이는 막 돌아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러는 삶 속에서 막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를 다 거의 다 마친 다음에 저하고 친한 친구 중에 멕시코에서 온 사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 너무 부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부러워? 내가 뭘 잘했길래? 우리나라 미국보다도 못살고 영국보다도 좀 그렇고 네가 우리나라 왜 부러운데?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호주에 있는 그 아웃백 그쪽의 원주민 사역도 가보고, 인도에 있는 여러 곳, 첸나이부터 시작해서 하이드라바드, 이러한 여러 곳에 갈 때마다 거기에 정말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항상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길래 가는 곳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되게 무시당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돌아봐도 어딜 가도 한국인 선교사님들 다 계시고, 한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 땅으로 한국인 선교사들을 정말 잘 파송해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당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2등에서 3등, 4등, 몇 등까지 내려갔다고요?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대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안에 선 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표징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아픈 마음이 듭니다. 다음 주에 저희 청년부에 손님들이 오십니다. 리더분이 이름이 티얼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하고 컨택이 됐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가만히 봤대요. 가만히 봤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 팬데믹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다들 고국으로 돌아가시더라요. 그런데 오직 한 나라,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 팬데믹 기간에도 다른 나라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다시 안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나라면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 5대양 6대주에 3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인터뷰를 하고요,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 잡지가 있고요, 그래서 나온 영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온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있는데, 그 사진들과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싶고, 그 선교적인 스피릿,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선을 넘는 그러한 스피릿을 좀 이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선교 잘했다고, 우리 그거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좀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에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 똑같이 다 가져오자,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 세대가 어떻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선을 넘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선교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영역의 선을 넘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 한국 교회의 이 어른들이요, 다음 세대, 특히 젠지들을 굉장히 우려스러워하세요.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선교 갖고 이렇게 영향 있게 선교를 했는데, 이렇게 영향 있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 될까? 너희 너무 약하지 않니?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다가오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전하심에 반응을 한다면요, 이 시대는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대? 선을 넘는 세대,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울링 공동체 주임제 교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